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이화실 네. 할렐루야. 260장 찬양 들고 예배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260장.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양상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 안에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3일 낮을 살았지만 낮밤을 살다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 하셨는데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들이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 영적으로 공감에 있는 자, 사랑하는 이들과 또 알고 지내는 모든 자를 통하여 행여나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질병과 어둠과 고통과 좌절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해결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문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각처의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면서 먼 미래에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번영을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찾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속에 지내다가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릴 예배기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에 세운 종에게 건강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338페이지.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338 숫자요. 유아실 잘 들려요? 방송? 네. 338 2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앞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복이 나와 당신에게 가정에게 우리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당겨주세요. 화면. 조금 먼 것 같아서 아니 앞으로. 조금.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은 소일의 문답 21번. 소일의 문답 21번. 서열이 21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소일의 문답 수요일 날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제 2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는 누구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구원시킬 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이거 오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기 위해서 잠깐 우리 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따라했습니다. 역설의 해결과 이중적 완성, 참 사람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좀 말이 어렵죠? 역설, 해결과 이중적 완성. 어려워요. 그 밑에 단어를 읽으면 편할 거예요. 참 사람이신 유일한 구속자.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러운 세상에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해. 이렇게 이단들이 말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소일의 문답 21번은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를 갚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믿지 않고 하나님 신만 믿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아니 죄는 인간의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 플러스 영혼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졌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쉬운 예로 말로 내 죄 용서받, 아무 공론 없이 내 죄 용서받았어. 아니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하고 인간의 편에서 신을 찾아가요. 이게 딱 두 가지 다른 점인데, 결론이 뭐냐? 결국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이 이중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면서 전능자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이것을 가장 귀하게 말하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왜냐? 여러분 각자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마귀의 정죄로부터 방패가 되시고, 그 그를 밑에 믿고 구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아. 회개해야 되고, 그럼 또 마귀가 또 정죄하고, 우리는 또 그 죄 때문에 막 심지어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회개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천국 올 때까지 승리하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와 싸우겠죠. 구별되겠죠. 거룩하게 살겠죠. 가야 할 자리,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다, 그죠? 이거 구별되게 살아야지. 이게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문의만 그렇지 그 사람은 아직 세상 속에 또 뭐가 달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리를 본다면
과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느냐, 이 구속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속죄자의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도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하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만이 있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날을 100번을 듣든 1000번을 듣든 이런 마음판을 새겨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전율을 느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끔 하신 거예요. 좀 있으면 이게 또 선택받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자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중보자라는 뜻이 뭐냐?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우리가 죄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딱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교회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오는 축복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만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네, 사람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단 21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토록 구별된 두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며 한 의격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시며 이게 정통 기독교예요. 만약에 치우친다 하나뿐이 안 믿는다 그건 이건 이단이죠.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인성만 갖고 있어요. 인성 우리 안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바닷물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시 하나님 안에는 이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 그러니까 인성, 희노애락, 이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처럼 공유되는 이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편재성. 나는 여기만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이 빌딩 안에 세종 참전교회 이렇게 저 집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속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자.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한가를 또 알아야 하잖아요. 왜 이 소요리 분답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화면 돌려주세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기독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신. 세상은 이렇게 찾아 올라가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우리가 신의 경지, 그리고 어떤 자기들이 죽으면 가는 어떤 막 극락이라도 하고, 저 세상, 그들이 말하는 저 세상.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하느냐?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지식, 힘, 능력 이런 걸 다 쏟아서 이 힘으로다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의 공로로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따라서 계시의 종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아포칼립스, 커튼 뒤에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승, 위로 올라가는 그런 종교예요. 세상은 위로 상승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하강, 하강 종교라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종교라고 쓸게요. 하강 종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으면, 천지 만물과 성경을 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지 않았으면 구원받는 길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그러냐? 세상의 공로 사상을 얘기한다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드렸어. 그런데 그 사람은 101원을 드렸어. 그랬다고 그 기준이 뭐를 잡을 거예요? 공로로 만약에 하늘나라를 간다고, 천국 간다면은 공로로 해서 간다. 그러면 기준을 누가 잡을 것이며 그 점수는 누가 줄 것이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 그 사람 안에 100만 원 드렸는데 죄는 막 엄청나게 져가지고 져놓고선 회개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 게을르고 나태하게. 그런데 그냥 번지르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들 마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청소를 안 해.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청소를 안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신방을 갔어요. 요즘 계속 봄신방 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청소를 하고 힘들었어요. 바짝바짝 빛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마음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죠.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업적. 나는 무엇을 했으니 아마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아마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어렴풋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드려야 돼. 거짓된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 돼. 어떤 우상에게 자꾸만 바쳐야 돼. 그래서 그 공로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나의 내세가 그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분이 있어야 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분이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왜? 율법이 죄가 뭔가를 가르쳐줘.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과 나의 속마음의 거울. 겉으로는 화장하고 몰라.
그런데 율법을 비춰보면 그 마음판이 얼마나 더럽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얼마나 추악한 게 많아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하면서 죄질 때가 얼마나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여러분과 아마 여기다가 여기 여러분 한 사람 뽑아서 자, 당신의 지난날 죄를 한번 여기다 보여주겠습니다. 딱 비춰준다면 아마 여기서 얼굴 들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기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첫날 오리엔테이션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 지워지는 인생에 지워지는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몇 장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막 솔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로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업적 공로를 말을 해요. 근데 없어요. 허무예요. 허무. 무야 무. 그럼 왜 그러냐? 이들은 뭐가 마음 안에 죄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죄.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었고 누가 그 죄를 갚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공로로다가 이걸 덮을 수가 없지. 공로로는 안 돼. 업적으로도 안 돼. 스펙이 좋아도 안 돼. 인물이 잘생겨도 안 돼. 연하 남자도 안 돼. 연상의 여인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니, 세상은 자꾸 이걸 찾아가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여행을 다니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의 마음은 드러누면 허무야. 허무. 인생이 무상해. 낙엽이 우수수. 인생이 허무해. 하루가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 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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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이제 구원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갚아야지. 뭐를?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한 저주예요. 누가 갚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사랑.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더 진도 나갈게요. 자, 보십시오. 철학과 종교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인간의 시도에서 구원에 이르고 인간의 시도에서 죽은 후에 어떤 내세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가. 그런데 그 기준점을 누가 잡아줄 거예요? 없다는 거죠. 허무야.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보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을 태워버릴 심판의 불길 뿐이다. 아멘. 심판의 불길만이 있는 것이지 결코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그런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야. 뒤로 올라가고 앞으로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산이야. 산. 영생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은 딱 하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기독교는 뭐냐? 하늘부터 주권적 하나님 은혜로 내려온 거야. 하향식. 창조주의 자발적이고 주권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아멘. 찰스 스펀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자격 일도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이것은 전적인 따라하기선 전적인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충족시켜야 돼요. 뭘 충족시켜야 되느냐? 충족시키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죠. 서스테이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이거예요. 무한히 거룩하신 창조주께 반역한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죄를 심판하고 사망을 선고해야만 돼.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훼손하는, 훼손도 안 당하시지만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의인들은 왜 상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의를 이루셔야 돼.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공의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판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악을 저질렀는데 너 잘했다 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야, 넌 잘못한 거야 하고 때린다고 해봅시다. 형벌을 가한다고 합시다. 그게 바른 심판이고 참 바른 판단이고 그게 공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셔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셔야 돼. 공의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도 이루어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공의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셔야 돼요.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께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자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버린다면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일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도 이루어야 되고, 그죠? 사랑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분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이 두 가지 절대적 속성은 인간의 죄 앞에서 완벽하게 충돌하죠. 어떻게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죠. 그게 누구시세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다 받아들였어요. 정신 차리시고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율법에 비춰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죄 없으신 피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죄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200년, 300년을 산다 합시다. 죄 짓고 살다가 멸망당할 텐데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옥 간다면.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공의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생명을 바쳐서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아예.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의 값을 내놔. 죄진 거 당신 죄 졌잖아. 그 값을 내놔. 죄의 값. 보세요. 그 값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원히 딱 갚아준 거예요. 영원히 딱 갚았어요. 딱 갚아준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요 두 가지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하신 이름이에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가면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과 나를 때문에 영원히 못자국 난 손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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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냐? 24 장로들이 받은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못자국 난 손을 볼 때 찬양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내 공로를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영원히 사는 곳에 들어왔는데, 영원한 기쁨 있는 천국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찬양하니까. 이 두 가지를 이루신 분이에요. 참 사람,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다 이겨내셨어요. 죄의 값을 처절하게 죄 없으신 몸으로 다 감당해내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가서 또 죄를 짓는다? 이거 생각하세요. 누가 아파해요? 주님이 아파해요.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그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 너를 구원시켜줬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지.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죄로 넘어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고난당할 때 누가 아파해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마음 아세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난의 십자가 자,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일찍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두 번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누가 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옆에서 로마 병령들이 그 무거우니까 같이 지라고 해서 지나가던 유아실 지나가던 누가 졌어요?
그렇지. 구레네 사람 시몬. 세 번째, 여러분과 나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지고 가는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왜 지으셨어요? 그렇죠. 자원하여 지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받으면 안 되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지어준 십자가예요. 두 번째, 구레나가 심은 십자가는 억지로 지은 십자가예요. 자기가 질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이 너무 무거워서 힘드니까 로마 병정들이 야 너도 지고 가. 그래서 그 십자가 옆에서 지은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어요. 그래도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시몬은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되었어요. 억지라도 지고 갔어요. 몰라요. 그 안에 마음 어떤지는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도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져준 거예요.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조그만 교회를 하더라도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돕는 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속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염소처럼 받는 성도가 있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각 신약정서 이렇게 뒤에 보면 도왔던 누구누구를 다 기록해 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돕는 자가 돼야 되지 방해자가 되고 목회자의 가시가 돼가지고 그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힘들어.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인 걸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돕는 자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해 줬던 구레네 시몬. 세 번째,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지금 찬송가 지금 몇 장인지 좀 기억이 나는데 나도 지고 가야겠네 하나 있어요. 찬양이. 나의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태어났는데 모두가 다 좋은 환경 있어요?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뭐가 좀 좋으면 뭐가 좀 부족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남편 아내, 하여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자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할까? 아니에요. 나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에요.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 끝에는 따라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걱정하지 마. 네가 짊어진 그 고난 너 혼자 짊어진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그거 참고 인내하고 개척교회가 됐든 미자레교 됐든 큰 교회 됐든 어렵죠. 힘들면 안 사람 없어요. 성도들 중에 얼마나 열심히 산다는 게.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가? 내가 신앙생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환난, 역경, 핍박 걱정하지 마. 그 끝에는 영광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다 이루셨다. 뭐 하셨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거를 테텔레스타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 따라서 테텔레스타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 부채가 완전히 탕감받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또 누가 뭐를 해야 되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과 내가 행함이나 여러분과 내가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뭔가가 부족한 분을 뭐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아닙니다. 없어요. 구원은 그분께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렇게 이루었어요. 이제 이것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리를 지키고, 그것도 하나님께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살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을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충성되게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공로 일도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단들이, 사탄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 공로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 공들하면 율법적에 대해서 다시 율법을 막 다시 공로로 다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냐? 사탄 마귀가 정죄할 때,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진짜 성도라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객관적이고 확신한 승리의 선물이 바로 평안, 샬롬. 이 평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샬롬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죠. 이런 은혜를 진짜 안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교만하게 살았다 쳐.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잠을 잘 때라든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그분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는데 그거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못 열어? 입을 못 열어요 그걸? 하나님 오늘 내게 이렇게 하루를 또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못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금은 모아 창고에 쌓아놓고 산다 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허문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이 칭의의 확정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졌을 때 세상 법정에서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어요. 노 더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형량을 때렸는데 막 그는 가지고 또 다시 막 한 번 내려진 형은 그걸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법에 상소를 해서 고법 대법원 가지만 그러나 일사부재례 원칙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심판을 했으면 재판을 했으면 그것으로다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나 우리 생각대로 근데 이런데 또 교회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교회 가야죠. 죄를 졌는데 가셔야죠. 가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팔 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의 몸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노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수하는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인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전 예배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자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전망 가운데 있는 자,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의 아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는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거치에 전쟁을 일어나여 갈수록 고민과 또 염려와 걱정이 깊어가고 있는데 주 안에서 샬롬을 잃지 않도록 주의 백성을 지켜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오실 때는 세상 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여 싸운나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린 생명에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우리 하오니 하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각자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셔 돌아가시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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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 있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접자들이 충만합니다. 우리와 내가 하시는 내 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놀라시는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